오늘은 이제 벨사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벨사살 또는 이 느부갓네살, 나보니투스 이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들이 엄청난 권력 이런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 끝이 어떤지를 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보여줘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벨사살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5장이요. 다니엘서 5장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건데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다니엘서 5장 그러면 거기 무슨 이야기야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서 80%는 없으실 거예요. 벨사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마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 8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뭐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야 그게? 벨사살이 뭔데? 이런 얘기.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좀 다니엘서 5장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연관돼서 이게 다니엘서의 뒤에 써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51장 52장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이야기가 뭔지 잘 몰라요. 또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도 안 계시잖아, 제대로 깊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다니엘서 5장 이야기 그러면은 전혀 몰라요. 그냥 우리 정화자매 같은 경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 가보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벨사살 그게 뭔데? 그런 사람도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니엘서 5장 이야기를 그 주변 이야기부터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된 신들, 이게 현대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금, 은. 그 전부 다 이 세상을 돈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금, 은, 몽땅 다 착취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계정부에서 CFR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돈들은요, 전부 종이 쪼가리예요. 은행들에 있는 그 금덩어리는 다 걔네들이 다 몽땅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옛날에는 돈이 근본이 제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은행에 가면 100만 원어치 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가져가도 안 줘요. 왜?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금, 은, 놋, 철 이런 거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동차가 뭐예요? 이거 철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이게 나무. 여러분 미국에 가면 고급 주택들이 뭐다 짓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나무예요. 목재로 져요. 걔네들 콘크리트로 집을 안 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왜요? 콘크리트에서는 100년 동안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몸에 나쁜 것이 계속 뿜어져 나오거든요. 콘크리트로 절대 집을 안 져요.
나무로 된 신들이에요. 그게. 집들, 고급 주택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찬양해요. 근데 베사살이 한 게 여기 베사살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베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어떤 잔치예요 이게? 조그만 잔치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력도 있고 하니까 1000명을 불러서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런 잔치할 때냐? 아니요. 지금 현재요.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요.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벨사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난공불락이야. 절대로 너희들이 여기를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 없어.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요. 평온한, 여러분들 지금 아주 굉장히 평온하고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에요. 밖에는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바벨론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고요. 근데 바벨론은 그 안에 충분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경작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견고한 도시를 믿고 과시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그따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성전 기명들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 걸 누구에게 써요, 지금요? 자기 귀족들, 첩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거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벨사살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5장 이야기가 1000명의 귀족들 놓고 잔치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죠. 뭐 1000명의 사람도 불러가지고 잔치했나 보다. 여러분 그 배경 상황이 그거예요. 태평성대가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은 이 성 밖이 전부 다 이 물로다가 둘러져 쌓여있거든요. 그 가운데 엄청 넓어서 경작지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군대도 바벨론을 절대 함락시킬 수 없다고 자만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이 깜빡한 게 있어요. 그 엄청난 도시도 누구 손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는요 견딜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셔요? 여기 보면 촛대가 있었고 촛대가 하얀 벽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여기 촛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촛대일 거라고요. 근데 이 촛대가 하얀 벽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촛대는 항상 성령의 모형이거든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손이 나왔어요. 글씨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니까 왕이 어떻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뼈가 다 후들거리고요. 무릎끼리 막 부딪힐 정도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왕의 아버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는 신들의 영이 거기에 같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걸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자,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세 번째 치리자일까? 이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서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지 하면 봐, 이 바벨론의 웅장한 걸 봐라.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즉시 소처럼 되고 독수리처럼 돼서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요. 누가 죽였냐? 바로 이 벨사살을 손자를 자기 양자로 들였던 나보니투스라는 사위가 그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사장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자기가 정통 왕권 계승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왕권 계승자인 손자인 벨사살을 양자로 들였다가 그 양자를 왕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첫째 치리자는 누구죠? 나보니투스예요. 두 번째 치리자는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치리자는 다니엘이 풀어주면 다니엘이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벨사살은 누굴 봤어요? 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보니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권한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벨사살도 알고 좀 깨우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우쳤어요. 이 셋째 치리자라는 게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치리자가 나오고 세 번째 치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항상 첫 번째 치리자는 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셋째가 성령께서거든요. 그렇다고 서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의 두 번째 치리자라고 언급이 돼요. 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라고 또 언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것도요, 이게 괜히 둘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속도 꿰뚫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벽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읽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누구는 읽어요? 다니엘이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도 누가 조명해 주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에 세서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벨사살의 왕국이 끝이에요? 계속 지속돼요? 끝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까 충분했다? 모자랐다? 모자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면 어때요? 모자라면 여러분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바르신이라고 그래요. 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접속사고요. 여기다 페레스라는 가운데 걸 써서 얘기를 하는 거. 페레스는 뭐 나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바벨론 하나의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로 다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구상에 70억이 안 믿어도 어때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메대 사람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5장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메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은 그날로 바로 정복당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 여러분의 주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뭘 믿은 거예요? 재물을 믿은 거고요. 권력을 믿은 거고요. 초롱성 같은 바벨론 도시를 믿은 거예요. 최소한 바벨론 도시의 밖에는
물르다가는 큰 해자가 둘러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걸 건너서 바벨론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믿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아무도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없죠. 누구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진 재력이 그 재력만 갖고 있으면 평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영원토록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쾌락들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배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아보시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달아보실 게 이거예요. 너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과 저의 자격 한번 달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달아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 달아보신다면 너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 가운데 놓고 하나님 천칭에 달아놓는 거예요. 넌 지옥에 가야 되나 아니면 하늘나라 가야 되나?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여러분 달아보세요 한번.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상에는 모든 종교들은요, 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베사살처럼. 뭐를 신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 팔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사성제 팔정도. 팔정도가 뭐예요? 8가지 올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팔정도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바르게 본다, 바르게 산다, 바른 생각을 갖는다, 바른 마음을 갖는다, 뭐 또 바른 직업을 갖는다,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8가지의 올바른 것.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올바른 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근데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나 자신에게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천원성 같은 바벨론 도시는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7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7성사.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지성사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묵주까지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10계명. 자기는 10계명이 있다고요. 그 계명이면 자신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게 탈무드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책자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10계명만 지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지켜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도 있어요. 마태복음 5, 6, 7, 8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것만 지키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짜 주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기도문도 나오고 막 다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를 제공하는 거 맞아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죄가 해산보다 더 크면서도 스스로 생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정진하고 올바른 길을 가면, 수도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수도란 불교의 성철 종종도 자신의 죄가
수미선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천길만길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수도해도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베사살처럼. 초롱성 같은 바벨론이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형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출현돼 있어요. 누구죠? 카인. 카인이에요, 카인.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그냥 양을 갖다 잡혀서 피를 드렸어요. 근데 카인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그거 왜 양새끼 잡아다가 피를 뿌려? 그까짓 거 왜 필요해? 카인은 뭐 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자신들의 그 소산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카인이 드린 그 제물들이 바로 불교의 팔정도고, 로마 카톨릭의 일곱 성사고, 유대인들의 십계명과 같고, 개신교의 산상수훈과 같고, 이슬람교의 매일매일 메카에 향해서 드리는 기도와 같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해요. 자신의 죄가 진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잔뜩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대요. 아주 눈처럼 희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의 죄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 보기엔 옳아요. 근데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에는 자기가 깨끗하여도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 속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잠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눈에는 자기가 깨끗해요. 죄 없거든요. 내가 왜 죄를 졌어? 나 죄 지은 적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 속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가 순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천성 같은 이런 바벨론처럼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나에게 박사학위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권력도 준 거 아니겠어? 이 하늘 나한테 허락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올바른 걸 내세우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건요, 죄인들에게는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자기의, 자기의 올바른 것, 자기 권력, 자기의 소유, 이것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도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엄청난 바벨론을 보라 이거. 누가 이뤘어? 내가 이뤘다. 내 손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날 즉시 어떻게 돼요? 소처럼 불뜯고요. 독수리 날 기처럼 손가락은요, 손톱 길게 돼가지고요,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의 만찬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세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았더라도 여러분들 삶은 절대 실패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감사한 건요 없어요. 저 스스로는 항상 자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오늘 내가 이 밤에 잠들어서 그냥 깨지 않고 육신이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하나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들어요. 너무 편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여러분 자신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낙원을 갈지 아니면 지옥 갈지. 지옥이 없다고 해도 지옥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상에 70억이 안 믿어도 지옥은 건재하고 또 여러분과 제 실제 발밑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시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생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셨을 때 너는 됐어. 너는 아니야. 부족해. 여러분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통곡하고 후회하는 거죠. 근데 통곡하고 후회할 때는요. 이 베사사처럼 이미 때는 늦어요. 자, 베사살이 하나님 모독했어요. 자신의 모든 재력을 신뢰했어요. 근데 그날 하룻밤도 못 지나서 그 베사살이 신뢰하고 또 믿고 의존했던 모든 것들은 그날 밤 다 깨끗이 사라져요. 물거품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아보셔서 부족함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즐거워요. 당당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메데아 페르시아처럼 망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때는 부끄럼 당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장 귀중한 게 뭐죠? 여러분의 제 삶이 얼마나 오래 살죠? 여러분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이요? 5절부터 7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모습 가지고 제대로 걸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은 걸 가져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고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읍 아래에서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하지만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건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뭘 아무리 많이 즐기는 것들도요 여러분들에게는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속에서 걷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라고요. 그걸 기다린다고요. 저는. 그리고 내 제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과 썩어 빠질 몸뚱어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여러분들 생각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뭘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달아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아보시면 됐다 그러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사야서 64장이요. 6절부터도 보십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부터 8절까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 눈에는 올바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예요? 그냥 불법들이 여러분들이 부릅부릅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는 진흙이다. 그분은 토기장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진흙이다. 그분은 토기장이다. 뭐예요? 주님 저요 질그릇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공으로 만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조그만 그릇 만드셔도 괜찮고요. 큰 그릇 만드셔도 되고요. 귀한 그릇 만드셔도 괜찮고요. 그냥 쓸모없는 그릇 만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우린 진흙일 뿐입니다. 누구 손에 맡겨졌어요? 하나님 소리 정말 맡겼습니다. 안 맡겨요 사람들이. 우리는 진흙이다. 그분은 토기장이다. 여러분 뭐 사람들이 노래도 많이 불러요. 근데 노래만 불러요. 정말 자신을 하나님 손 앞에 진흙으로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빚든 주님 마음대로 빚으세요. 주님께 맡기나이다. 입으로는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들 이 구절에다가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 토기장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나요? 주님이 어떻게 빚든 다 주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이 쓰실 만큼 쓰시라고 정말 맡겨드렸나요? 그게 진흙이에요. 그게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아니면 넉넉하다 됐다 이러실 건지 어디에 해당되세요? 여러분들 삶을 여기에 달아보신다면 벨사살은요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까 부족하다 그날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벨사살에게 베푸신 그런 진노보다도 여러분들에겐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나요?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인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손실로 여길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좋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이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확실히. 근데 바울은 자신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들을요, 전부 다 배설물, 영어는 똥, 우리말은 똥, 그걸 여겼던 거예요. 입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어떤 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올바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바랬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달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득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여겼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버리기 싫어했던 거요,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것부터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거,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똥으로 여기서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꿈, 그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부족하다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요, 두 번째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온 우주의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퍼스트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고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나무로 뭐로 만들었든 그건 전부 다 신들이고 우상일 뿐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실다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족하다 하신다고. 그럼 벨사살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 인생 사역 설명서고 이미 본보기로 다 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이요. 14절부터 16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작품이 됐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물만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창조물은 왜 창조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늘기고요. 그분은 토기장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서 사용하시든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새로운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물을 빚는 거 그거 외에밖에 없다고요. 16절도 보세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규칙에 따라 걸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창조물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자랑할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뭘 자랑하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노력하지도 않았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자랑했나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거는 내가 한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올바른 의인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뤄보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돕기도 하고 또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티도 안 내면서 중보기도 했나요? 아니면 소리나 징과 울리는 꽹과리였나요? 아니, 여러분 달아보실 거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구제했나 아니면 광고를 하면서 했나? 우리 지체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나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기대했나?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의, 내가 가는 모든 하는 일들이 먼저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베사살처럼 부족하다 그런 판결이 날 거라고요. 사람의 길이 그의 눈에는 올바르게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입니다. 잊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사람의 모든 길이 그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지만 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보세요? 여러분과 제 영들을 달아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 영을 달아보신다고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판결을 받은 벨사살 왕처럼 그런 판결을 받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어떤 사람이 힌두교 구루를 찾아왔대요. 그 사람이 나는 지혜를 정말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힌두교는 겐지스강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게 막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걸 갖다가 헤쳐 나온 거예요. 죽을 뻔했죠, 그렇죠? 온 가리고 막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 구루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자네가 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찾게. 그러면 지혜를 찾을 수 있네. 힌두교 구루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똑같아요.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정말 필사적으로 찾으세요? 그렇게 찾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요. 너는 부족하다. 이러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새 체어로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시려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진 그런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이에요. 벨사살 왕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안심했다가는 바로 그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 섰을 때 정말 벨사살처럼 부족하다 그런 판결 듣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